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1일차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약하고 취해도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날 오라 하심은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그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주 달려 죽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죽으신 구주 못 박힌 손과 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 기도회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 하나님 이 새벽 기도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지키시며 편히 쉬게 하시고 새 힘과 새 희망을 가지고 새날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이 새벽 저희들을 깨우셔서 영상으로 가정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은혜를 생각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해야 할 이때에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전히 강하게 지속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확산 속도가 전 세계로 더욱 빠르게 확산되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속히 확산 속도를 멈춰 주시옵소서. 점점 회복되어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날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오니 주님, 우리의 소망을 외면하지 마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세광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경기 침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수입의 감소로 이어져 점점 어려워지는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6월절 성만찬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신 유창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예수님의 고난을 되돌아보며 지금 겪는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분이엘 찬양대 지휘자를 축복하시며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이엘 찬양대원 모두 고난주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찬송하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팔리시던 밤에 제자들 불러 모으시고 떡을 떼어 저들에게 주시고 잔을 채워 저들에게 주시며 나의 몸과 나의 피니 기억하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괴로움에 쌓여 기도하셨네. 이 잔을 지나가게 하소서. 이곳
고통 거두어 주소서.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의심과 고뇌에 빠진 밤에 내 맘에 주님 찾아오셔서 주의 몸과 피를 내게 주시며 겟세마네 기도 들려주시니 주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새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너무나 힘들고 두렵고 그리고 무서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사회 활동이 중지되고 우리도 집에서 가족들끼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그리고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을 잃고 직업을 잃고 그리고 물질을 잃고 관계를 다 잃고 텅 빈 가슴으로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때 어디로 향하여 달려가야 할까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로 달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우리를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끊을 수 없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위험과 어떤 어려움으로부터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주제로 삼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텅 빈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우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마다 특별 새벽 기도를 개최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각 가족들끼리 모여 또 있는 곳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살펴볼 내용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과 23장의 말씀인데요, 세 장소에서 일어난 일들, 세 장소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는 6월절 만찬장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산에서, 해골이라 불리우는 바로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누가복음 22장 23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유월절 식사의 자리입니다. 유월절 식사의 자리에 초대되고 그 자리에 등장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먼저는 가룟 유다이고 예수님이고 그리고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손님은 바로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던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배반하게 했고, 그리고 이 초대받지 않은 손님, 이 사탄은 제자들 속에 들어가서 제자들을 교만하게, 그리고 제자들을 분리시키고 제자들을 나누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먼저 유다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가룟 유다는 22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그가 한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을 유다는 그 마음속에 들어간 그 사탄의 계략에 따라서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은 30에 팔아넘겼는데 이것은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송입니다. 찬양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이름들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유다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두 가지 사건, 두 가지 사실은 깨끗지 않은 채로, 구원받지 않은 채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가르침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았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과 연결되고 제자들과 연결되어 있었지만 그는 결코 회심한 사람, 변한 사람, 깨끗해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그날 있었던 사건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실 때 유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어떻게 목욕하는 것, 깨끗해진 것과 구원과 관계가 있는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아직 깨끗해짐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일, 예수를 주로 믿는 일입니다. 지금 유다는 예수님을 믿은 적도 없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외형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어 그 무리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는 결코 깨끗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고, 이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같고 교회 안에 함께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깨끗함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함께 참석하고 또 주님의 일을 함께 하고 그리고 헌금을 합니다. 그러나 깨끗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깨끗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직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의 자녀 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근본 이 고난주간, 근본 이 부활주일, 그들에게 있어 그들이 변하고 그들이 인생의 최고의 결정을 하며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면서 그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마음을 사탄에게 열었어요.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할 때 마음을 사탄에게 연 것입니다.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과 생각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마음을, 무슨 생각을 가지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마치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굉장히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면서 그 사람 속에 들어오는데요, 아마도 유다에게 가장 약한 부분은 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그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이 유다는, 아니 그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돈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허비하는 것처럼 쏟아붓는 것을 보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은 굉장히 많은 돈임을 우리는 압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일 때 필요한 돈이 2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그냥 허비하고 쏟아부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된다, 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다, 돈만 있으면 내 인생은, 권력만 있으면 내 인생은,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그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다의 속에 들어간 사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특징은 속이는 것입니다. 너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가 아니라 돈이야, 너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권력이야, 인기야 라고 말하며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게, 그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가장 큰 거짓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이브에게 한 거짓말이었어요. 아담과 이브에게 한 거짓말.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마침표를 교묘하게 퀘스천 마크, 물음표로 만드는 게, 그것이 사탄의 하는 일입니다. 거짓이요 속임수예요. 정말 죽는다고 하더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열어야 하는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며 들어오는 사탄에게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어야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열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6월절 마지막 만찬은 예수님께 이것이 최초의 성찬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20절 사이에 있는 말씀인데요, 길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림에서 잘 볼 수 있는 대로 비스듬히 누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6월절 양이십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되어 6월절을 기념하며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 6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6월절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리고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6월절 양이십니다.
유월절 양은 무슨 의미입니까? 해마다 봄 그때쯤 되면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기념하고 지켰습니다. 1400년 전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기념하면서 그날을 지켰어요. 그들은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으키시고 이 모세에게 왕이었던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소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들에게 보내시는데 10가지 재앙을 보내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애굽이 경험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모든 첫 번째 태어난 장자들, 첫 태생들이 다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으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리라. 유월하리라.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심판이 지나갑니다. 죽음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먹은 후에 이제 그 다음날 출발할 그 기나긴 여정에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유월절 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뿌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면하게 되는,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날 그 마지막 만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말씀하셨어요. 이제 산산조각 부서질 누룩 없는 떡, 깨끗한 떡, 그것이 바로 내 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피로 세운 새 언약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새 언약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월절의 만찬은, 예수님에게 있어 마지막 유월절의 만찬은 최초의 성찬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구원의 길, 우리는 지금 그 구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자들을 살펴봅니다. 유다는 배신의 마음을 가지고 왔고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지금 제자들은 교만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 예수님의 최초의 성찬식인 바로 그 순간 제자들의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 찼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대로 21장에서부터 21절부터 30절 사이에 있는 말씀대로 그들은 싸웠어요. 다투었어요. 내가 더 높다, 내가 네보다 더 낫다, 누가 크냐, 내가 크지 네가 크냐 라고 서로 나를 섬기라고 다투고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과 유다와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지만 초대받지 않은 손님 사탄이 그곳으로 함께 동참하여 왔는데, 유다에게는 배신하는 마음을 주었고 제자들에게는 교만한 마음을 주어 서로 나누고 다투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은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고 그리고 정복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날 제자들은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잘났다 라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열시키고 이렇게 싸움을 야기시키는 것, 나누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사탄은 그 전략대로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함께 나누어져 있을 때, 여러분, 이브가 혼자 있을 때, 왜 이브가 혼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싸웠는지도 모르죠.
혼자 있을 때, 나누어졌을 때 그때 공격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경험한 베드로는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 사탄의 모습은 마치 사자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자를 보면,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보면 사자는 무리로 지어가는 그 짐승에게서 떨어져 나오는 약한 짐승, 혹은 무리 밖에 있는 한 짐승, 한 동물을 향해서 달려가 그를 잡아먹는 것, 그것이 사탄의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를 분열시키고 부모와 자녀 사이를 분열시키고 내가 옳다라고 말하며 교만한 마음을 그 안에 주고, 그리고 분열시키고 나누는 것,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가족을 나누고 교회 성도들을 나누고 교회와 교회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누는 것,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사탄의 전략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내 삶에 나누어진 삶은 없는가? 내가 화목하고 있는가? 가족이 하나 되어 있는가? 남편과 아내가 나누어져 있다면 오늘 시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와 부모가 갈등 가운데 있다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고 하나 되는 아름다운 관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께서 주신 해답은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자가 큰 자인가? 이 세상은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의 통치자요 왕이신 창조주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섬기는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6월절 만찬, 6월절 마지막 성찬, 6월절 마지막 만찬, 그리고 예수님의 최초의 성찬의 자리를 가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곳에서 유다를 만났고 그곳에서 분열하는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 모든 것에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가운데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요, 그분만이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것이요, 그분만이 우리가 신뢰해야 할 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섬겨야 할 분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한 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고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아직도 깨끗함을 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는 버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 자리에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배 자리에 함께 있지만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마음을 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사탄의 거짓 속임수에 속지 마세요. 너는 이것만 있으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 너는 이것만 있으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어.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혹시 우리 주님의 자녀지만 갈등 가운데 있습니까? 가정이
갈등 가운데 있고 가정이 분열되고 있습니까? 나누어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으로 하나 되는 가정들 되게 달라고, 또 우리 주님 때문에 하나 되는 관계들, 친구의 관계, 그리고 가족의 관계, 모든 관계가 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크나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달려갈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에 어떤 것도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떤 것도 그것에서 끊을 것이 없음을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영적 경험이 우리들 가운데 먼저 선행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탄에게, 세상에 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열게 하시며 교만함으로 분열되고 나누어졌던 제자들처럼 살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섬기되 가족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며 하나 되는, 그래서 아름다운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